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근 제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중 29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오늘은 어제에 이은 말씀 샌드위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마가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만약 마가복음의 기록 스타일을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제자들의 파송이 나오다 갑자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럼 무슨 의도로 세례 요한과 헤롯 이야기가 여기에서 등장할까요? 오늘 나눔은 세례 요한의 죽음보다 그것을 기록하신 의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갈릴리 분봉한 헤롯은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재혼하고자 20년 넘게 살아온 아내를 버렸죠. 여기에서 분봉왕은 로마의 허가를 받고 일정 지역을 로마 대신 통치하는 어용 왕이었습니다. 이 불법한 이혼을 세례 요한이 책망하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이를 지적한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이윽고 헤롯의 생일에 춤으로 환심을 산 헤로디아의 딸을 통해 세례 요한을 죽이죠. 이 소식을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스승을 장례함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출근 제자 여러분, 혹시 여기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과 로마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시다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으신 그리스도와 오늘 죽음이 오버랩되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나눔에서 자신의 죽으심을 아시고 이를 준비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주님의 사명을 계승할 제자들을 파송하고 훈련시키는 내용이 나오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읽을 때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여자 중에 난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받은 사람 치고는 그 마지막이 너무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어떤가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메시아의 죽음은 가장 저주스러웠습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사람들은 죽어가는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게다가 너무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죽으심을 오늘 본문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의 죽으심을 접할 때 저도 삶에 대해 묵상을 해봅니다. 과연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의 마지막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일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어떤 고난과 죽음도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말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 이유가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하는 소망에서일까? 이런 다양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사실 제자 훈련은 한때 한국 교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 커리큘럼을 받아들였고 지금도 하고 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분명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교회에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하는 제자들이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제 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죽어야 된다, 순교해야 된다란 말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죠. 오히려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은혜를 동일하게 받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요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은혜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무거운 책임감 같은 것을 느낍니다. 저 또한 이 말에 합당하게 살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은혜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스도도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처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을 드릴 유일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은혜를 깨닫고 영원한 평강과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 작금의 한국 사회는 불안함이 풍선처럼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불안감을 안전자산의 투자로 해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미국의 달러에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라도 편승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적습니다. 나머지 많은 분들은 무방비 상태로 미래에 다가올 불안의 쓰나미를 맞아야 할 형국에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가운데 제자들은 어떤 중심을 품고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마음, 세례 요한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은혜를 확신하는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이 거친 세상의 유혹과 환경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을 제자 훈련에서 받지 못한다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 일터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은혜를 품고 일할 때 분명 하늘 권위가, 하늘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 확신합니다.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있을 때 사람에게 권위와 권세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야말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은혜를 품고 사역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아니라면 어찌 진정한 사역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은혜에 붙잡히지 않으면 얄팍한 수로 사람들을 모으는 일만 하다가 허망하게 끝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 이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은혜가 아니면 불안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재간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흐름에 편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은혜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진 제자들을 일으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출근 제자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져 능력 있게 일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의 일터를 위한 묵상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는 은혜는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친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